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은 주의 거룩한 성일에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끝날이자 끝주일이자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되는 날이며 돌아오는 주일,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가오는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감사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축복이 날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감동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텔레비전 앞에서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울어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담비 같은 촉촉한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보고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보면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구원받았을 때에,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을 때에, 불치병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절망과 죽음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특징은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감사하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요, 신경질 나고 욕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며 내 삶에 죄로 가득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예수쟁이는 늘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돌무리에 걸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시, 저시, 학시 이렇게 찾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여 이런 A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있고 나서야 감사가 있습니다. 고통도 없이 시련도 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한테서는요, 그 얼굴에서는 전혀 감사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 극한 암에 걸렸던 사람,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사람,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 기막힌 오해를 받은 사람들, 시련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을 겪어본 이런 사람은요, 진짜 감사를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는 생각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겪었을 때에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뭘 겪었을 때? 은혜를 겪었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을 뻔했는데, 나는 넘어질 뻔했는데,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지? 이 은혜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워주셨지? 이럴 때 진짜 감사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같이 해봅시다. 포기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포기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가 시작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할 때 감사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감동도 받을 수 있고요, 감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곧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과 또 감동을 지속하는 방법은 고백입니다. 확인입니다. 그리고 보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영원하게 끌고 가는 방법, 그리고 감동을 지속하는 방법은 무언가 같이 봅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답입니다. 여러분, 고백, 확인, 보답,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보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는요, 진짜 감사가 되고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기막힌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마을에 살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마을에 몰려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들, 살아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파선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들은요, 희망의 배가 아닌 절망과 죽음의 배를 타고 있는 집단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희망의 배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배를 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요, 절망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하늘의 형벌, 그야말로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요, 이 나병이 요즘 다 고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나병이 생긴 것이 누구 잘못이냐?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냐?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나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혼자 살 수 없기에 격리되어서 집단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고 근처에도 못 오게 돌멩이질을 합니다. 이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 사람들의 비참함과 아픔과 그 눈물과 절망을 누가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이들이 멀리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고 아주 간단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예수님에게도 감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주님을 맞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이들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가르치시는 것,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각색병과 보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 자, 눈먼 자,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여러 환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소문이 그 당시 온 시리아 지역에게까지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도 다다하게 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고치신 병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같이 절망하는,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이들에게 나병 환자들도 고치셨다는 그 말을 아마도 굉장히 예민하게 들었을 것이고, 우리도 예수 선생이라는 분을 한 번쯤 만나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100%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모사하고 그들은 사람 자체도 못 만나니까 접근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라는 분이 저 멀리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다가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요, 소리쳤다는 이 말이 단순히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이들의 아주 처절하고도 처절한 몸부림으로 들려집니다. 악을 쓰듯이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저 멀리 계신 예수 선생의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도록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은 큰 소리를 불렀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하소연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몸 놓아 불렀을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굴렀다든지 손을 흔들고 대굴대굴 굴렀다든지 아무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로 동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런 간절하고도 처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몸부림과 손 흔드는 처절한 비명소리 같은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당시 그 현장의 소리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몸부림과 괴로움과 처절한 하소연을 아시고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굉장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이미 벌써 응답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았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건강한 몸이면 괜찮습니다. 나병이 아니라면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이들의 몸은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침울하고 냄새나는 감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천형의 병을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멍석마리를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이미 너희들의 병은 치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병은, 이미 내 병은 고쳐졌다. 이미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들의 나병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과 같습니다. 겉으로는요, 그럴듯하게 장군 복장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나병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멋스럽게 당당한 장군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옷을 벗는 순간 온몸은 냄새나고 진물나고 피투성이해야 될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시설하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가령 한 번 들어갔더니 고름이 줄어든다든지, 두 번째 들어갔는데 혼내가 맞는다든지 하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나올 기미조차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지만은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안 잡힙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6번이나 들어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가니까 나만 장군의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요, 내 병은 이미 고쳐졌도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풀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병을 고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에 아직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우리 속에는요, 아직도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악한 모습이, 죄된 모습이, 옛 쓴뿌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히며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내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고 깎아지지 않고 모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전까지 내 안에서 이성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고민과 갈등을 수없이 겪으면서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늘의 대추 열매가 굵게 익기까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천둥, 번개,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의심 없이 믿음과 진리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믿음 세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의심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그 수십 년 동안 배를 물가에 만들지 않고 왜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을까? 어떻게 모세가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널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선악과를 없이 해주셔도 좋았을 텐데, 이런 의심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음과 진리의 세계로는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등과 방황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옆 동네 사람에게 있어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하고 찢긴, 고름이 나고 냄새나는 나병 있는 그 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몸에 있던 나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예. 그들의 몸에 있던 나병이 다 없어졌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무식하게 바보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있던 나병이 정말로 눈 녹듯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자연을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반복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우와, 기적이다. 그렇지만 이 기적이 계속 반복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 속에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뜨는 것, 열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수 있다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요, 알고 보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 중에 누군가 자기 몸을 바라보고서는요, 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다 없어졌네, 다 없어졌네, 다 회복이 되었네, 몸이 온전해졌네,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없네, 너도 없네, 우리가 다 나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춤을 췄을까요? 그들의 기쁜 마음은요, 이루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당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10사람이 모두 다 10사람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다 놀랐을 것입니다. 야,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내가 나왔다. 너도 나왔네. 너도 물론에 다 나왔네. 그러면서 놀랍고 기쁘고 신기하고 춤을 췄고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주님께 왔나요? 에이. 몇 사람이 주님께 왔나요? 한 사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몇 사람이 왔나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한 사람. 9명은 기적을 보고 감동을 했고, 딱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9명은 기적 그 자체만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에 놀랐고,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했고, 기적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동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그것만 좋아해서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만족이 없으면, 내게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의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9명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니까 그 기적이 너무나 좋고 놀랍고 신기하고 그 기적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달려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은 기적을 베푼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복과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있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송명래 목사님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에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노래를 부른 찬양한 그 목사님 한 분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에 감사하는 확률은 열의 9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확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에 감사하는 열의 9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의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떤 소리로? 아이고, 어떤 소리로? 아이고,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하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인가요? 새벽 예배 드릴 때인가요? 감사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광렬 장로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는데, 박우람 목사님 계시죠? 감사합니다. 말 들었어요? 네, 근데, 예, 들으실 때. 그럼 장로님, 감사도 고백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요, 감사합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일 때 제 아내가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인사로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만 붙잡는 사람은요, 기적이 지나가면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베푸신 분을 꽉 잡는다면, 기적을 베푸신 분을 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보실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치신 것은 아직 미완성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축복이 남아있는데 기적을 본 사람은 그것만 받고 끝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완성된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더 큰 계획이셨던 것이죠. 나머지 완성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병을 고치신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완성은요, 나병이 낫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축복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동기였을 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병이 낫던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의 축복일 뿐이지 영원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으면 병들고 실패한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내가 내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내 종이 되어서 평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많은 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